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4장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4번씩 성전에 나가서 주일날 수요일만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 4번씩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일하다 말고 맨날 기도하러만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못 삽니까?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이요 전 세계 인구의 2%랍니다. 2%. 어떻게 보면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 노벨상 수상한 사람 중에 20%랍니다. 20%.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4번, 더군다나 밤에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6번 기도, 6번. 그런데 그 나라가 못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북한은 200일 무슨 작전, 70일 작전 100날 해봐야 밥벌이도 못하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는 사방 4군데 문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기도하러 가기 우리말로 후문처럼 그런 데로 가는 문이 정문이 아니고 그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은 이름을 미문이라 그래요. 미문. 어느 날 9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언제나 그 성전 미문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구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오는 사람 손 내밀고 좀 한 푼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요, 교회 주변에서 정말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는 않으면서 막 욕이나 하고 하면 그거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못 주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데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을 때, 그리고 잡은 손을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가지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 거지 노릇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기도해서 성전에서 일어나서 기적이 나가지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좀 보러 가자, 그 기적을 좀 보러 가자,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 11절도 붙으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많이 온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한지 아십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기도해서 낫다고 자기를 막 선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다 백성들이 살인자 그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저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여기 듣고 있는 너희들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었어요. 4장에 말씀하기를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 결정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왔던 사람이 다 은혜를, 나중에 성경 보면요,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그 당시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공부한 사실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에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강콩에서 나가라. 그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두 사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버려두면 그냥 난리가 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성경에 16절에 알려졌으니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소문이 났으니 그랬어요. 소문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교회를 지도하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것이 민간에게 퍼져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경고와 그 위협을 들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석방하자마자 나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음 전한다고 죽인다고 합니까? 누가 복음 전한다고 뭐 큰 위협을 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벙어리 교인이 됐다 그래. 영적인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한 번도 입을 안 열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니까 세상에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 너도 나도 예수 믿고 하니까 핍박이 심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소문을 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소문을 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명한 아레오바고라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수준 있는 철학자고 하니까 예수를 전해 철학적으로 말하고요, 학문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망했어요. 밤에 조용히 잠을 자는데 이 전도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없고 한데 내가 전도할 수 있나?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중단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아유, 저렇게 주무시는데 어떻게 전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네.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해봐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무슨 학문적인 철학적인 딴 세상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만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러 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심한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전에 자랑하던 학문, 철학, 율법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다 같이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그 예수 전하는 게 무슨 돈 얘기만 하고 무슨 뭐 다단계 얘기나 하고, 여러분 그랬다가는 남 망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바울처럼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그런 예수를 소문내는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전도자들이 많은데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평양신학을 다닌 분인데 매일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딱 두 마디야.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다른 거 안 전해요. 그런데 그분 통해서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지금까지 그 이름이 아주 알려지고 이름 자체도 최권능이야. 어느 날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뭐 보도 말고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만 있으면 주먹을 벌끈 들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전도 방법인데, 그 사람이 전도 방법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지도 않고
말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또박또박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그냥 그도 외쳤습니다. 사람 가는 걸 생각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는데 그 말 타고 가는 사람 말 배를 그냥 팍 쳐가지고 그 말 탔던 사람이 벌떡 떨어졌어요. 말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경찰서의 경찰서장이야.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 일본 형세 나부라기만 돼도 얼마나 대단했어. 옛날에 아주 일본 시대 경찰서라면 무시무시했어요. 그것도 세상에 경찰 높은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냥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긴 칼을 빼가지고 말입니다, 목을 치려고 한 거야. 그 목 쳐도 꼼짝 못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그 목사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당신 나 죽이면 당신도 죽어. 그 결국은 붙잡혀가가지고 그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가서 고문을 받는데 막 때리고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문하는데요, 막 때립니다. 고문하면 때릴수록 그냥 그 얘기만 나오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고문한 사람이 아이고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여보세요 아저씨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더니 빌으세요 빌어. 그 무슨 말입니까? 맨 그냥 그 소리만 질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여보시오 젊은이 형사님,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그거밖에 나올 게 없다. 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자세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노인 양반이 아무래도 도른 것 같다고, 그래서 내보냈다는 유명한 사화가 있어. 예수 증거합시다. 여러분 이번 나가시면 누가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면 이거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뭐가 두려워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소문내야 합니다. 교회가 소문나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는 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가정은 다 된 거야.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맨날 나가서 딴짓하고 그러면서는 집에 와가지고 집 식구만 복 그냥 난리치고 애들 뭐 말 안 듣는다고 야단을 하면서 자기 부인만 이제 나무라고 말입니다. 한다 소리가 이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냐. 아니 자기 집 아니요 그게?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 집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소중히 여겨야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맨 자기 직장,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어느 학교 다니는 분인데 그냥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학교 부인하냐.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거 그만두시라고, 왜 이렇게 나만 만나면 학교 불평하느냐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잘못되더라고. 아니 자기가 거기서 노벨 받고 저기 다 신세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직장을 비난하면 어떻게 돼? 지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요 여러 날 동안 파업했는데 손실이 얼마가 왔냐면 1조 8천억 원이 손실이 났어. 데모만 하고 일 안 해가지고. 그걸 누가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여기서 해봐야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곳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뭐 교회가 어떠니만, 그런 사람 보면 자기 교회는 자기는 뭐 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소문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저분들이 그리스도이냐, 저분들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는데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도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야. 믿습니까?
전도지가 우거지상 다 하고 그냥 죽을 상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죽는 데서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보면 그분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새가지고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 다 권사되고 집사되고 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왜 나오냐면 공부하러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새로 인도한 사람은 위에서 나와주는 거예요. 같이. 참 대단해. 어떤 우리 저 위에 있는 성도님은요 지금 5번째 나와. 5번째. 그 내가 아무래도 성도님 머리가 안 좋은 거 보라고 5번씩 배웠냐. 아니래. 자기는 계속 배워야 된대. 그리고 2시간씩 공부를 해요. 또 지난주에도 어느 분은 자기가 3사람을 여기 세 가족 여기 있네. 3가족 인도했는데 거기 같이 와서 예배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전도한 분인데요. 그분이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은 잘 믿어가지고 권사가 됐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믿어야 돼. 처음부터 그냥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더니 세상에 권사가 되셨어. 권사가 되셨어. 근데 지금 많은 사람 중에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를 해서 엊그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손꼽아 얘기하는데 누구 전도하고 누구 전도하고 전도를 이렇게 여러 사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에 자기가 전도왕을 하려고 꿈꾼대. 그냥 어디서 막 몰아왔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하나 예수 믿게 해서 세례 공부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까지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신앙으로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듣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예수를 소문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신앙생활하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많은 사람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예수를 소문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은 예수를 왜 자랑 못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왜 자랑 못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왜 증거 못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늘 나온 한 사람도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말고 입을 열어 주를 전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 말씀처럼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전도자, 소문내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